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마귀의 능력을 내쫓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코스모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세상은, 코스모스로 표현하는 이 세상은 마귀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우리를 통해서 그 마귀의 역사를 몰아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만은 안 해야 되는, 꼭 이것만은 안 해야 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꼭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지난주에 주일날과 추석이 겹쳤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도시에 있는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예배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시골에서 목회하는 친구는 우연히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정말 몇 년 만에 교회가 꽉 차고 벅적벅적해서 살맛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지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주님, 새소망 교회가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한국 교회가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이 모양 되지 않게 해주세요. 사실 지난 한 주일 동안 무거운 마음으로 그 기도를 계속 드리게 됐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론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가장 컸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안에서 이것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겠다. 오늘 설교로 새소망 교회 안에서는 이 죄는 범해지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기성대란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명절이면 모든 여행 수단이 꽉 막혀버리는. 그런데 그런 일들이 1956년부터 시작됐더라고요. 명절 때 열차를 증차를 해도 이제 표를 사기 위하여 긴 줄을 서서 기다리고, 그리고 사진을 찾다가 보니까 출입문으로는 못 올라가고요, 창문으로 한복을 입은 여성이 막 기어 올라가는 사진도 봤는데, 참 그렇게 어렵게 고향을 내려갔는데, 이런 세태도 얼마 후면 없어질 거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현재 서울에 살고 있는 50% 이상이 현재도 서울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향 내려가는 일도, 그런 현상도 이제 옛 이야기로 회상할 때가 멀지 않았다는 거죠. 정말 세태가 많이 변했다는 것을 얼마 전에
뭐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아내도 그렇고 뭐 다 암살이라는 영화를 다 봤더라고요. 너무 재밌다고. 그래서 제가 볼 시간이 없어서 밤 10시 반인가 암살 영화를 봤어요. 끝나니까 이제 새벽 1시인데 그 시간에도 그 시간에 보는 영화관도 꽉 차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옛날에 깜깜할 때는 밤이면 별로 할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전등이 밝아서 밤에도 많이 일을 하죠. 그러다가 보니까 100년 전에 40세를 평균 수명으로 한다면 지금 80세로 단순하게 계산해도 단순 수명이 배가 늘었고 활동 시간은 그러니까 100년 전 분 사람들보다 2배, 3배, 4배가 늘는 거죠. 그렇게 활동 시간이 늘었는데도 지금 현대인들이 많이 하는 소리는 바쁘다 그러잖아요. 바쁘다, 시간 없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막 바쁘게 살고 이렇게 막 변동하고 있는데요. 이런 변동하는 변화되게 하는 핵심은 누가 제시하냐면 자세히 보면 언론이 제시합니다. 언론이. 그래서 언론이 우리의 생각을 다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한일합방 같은 경우요. 말도 안 되는 일로 총 한 방 안 쏘고 그냥 나라를 통째로 일본에 넘겨줬는데요. 그 유명한 분당에 살았던 백현동 살았던 이완용 씨가 그 핵심 주역이었죠. 그 당시요 신문, 독립신문, 황성신문, 한성순보 등 이런 주류 언론에서 일본을 중심으로 뭉쳐야 이 땅에 평화가 있다는 언론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부하면서도요 어느 틈에 세뇌돼 가지고요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언론이라고 하는 게 무서운데 지금은 이제 이 메이저 언론 말고도 이렇게 조그만한 그 사설 개인이 신청하는 혼자도요 지금은 인터넷 신문사를 허락받을 수 있어요. 사실 저도 서울에다가 허락을 해놨거든요. 근데 이제는 취소가 됐는데 내 글을 안 내주면 내가 신문사를 한다 막 이렇게 신문사들에게 말을 하면서 안 내주면 신문사 한다고 하니까 결국은 계속 글을 내줬고 저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서 말았는데 그냥 하도 많은 이런 언론의 자유를 근거해서 막 이상한 심지어 이 기사 내줄게 얼마 주세요. 이 기사 폭로하면 당신 큰일이죠? 얼마 주세요. 이런 언론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잘못된 언론으로.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고 하면 언론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소문이 우리 생각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떤 소문이 들릴 때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할 줄 아는 성숙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그냥 어떤 조작된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의식 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름도 인터넷에서 쳐보면 뭐 고소됐다느니 어쨌다느니 막 얼마나 욕하는 언론이 많은지 몰라요. 또 칭찬하는 언론도 많고.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막 매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언론의 얘기만 듣고 평가하는 것 그것은 무식한 사람이에요. 내 의식이 있어요. 정말 내 의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정말 한국 교회가 5년 후, 10년 후 지난 주일처럼 텅 비어서 흔히 말하는 유럽 교회가 피아노 옆에만 할머니 몇 명이 앉아서 예배드린다. 이런 현상이 한국 교회에서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것만은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이것만은
꼭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내용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읽은 본문은 잘 아는 내용인데요, 잘 생각해 보면, 구체적으로 보면 소문이 있어요.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람에게 막 휩싸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영향력이 있던 세례 요한이 인정함으로, 그리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더러운 영에게 고통받는 사람에게서 더러운 영에게서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권세 있는 말씀을 증거하고, 잘못된 관습과 일부러 충돌하면서 본질적인 것을 막 가르치고, 그러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활동하는 갈릴리 지역에서 온 유다로 퍼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누구에게까지 들어가냐면 가족에게 들어갑니다. 한번 말씀 보십니다. 20절 21절, 예수의 친족들이, 여기서 친족은 그 다음에 나오는 믿는 사람들을 다 어우르는 말씀이 아니라 패밀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패밀리들이 듣고 예수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리고 22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자 소문이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입에서 입으로 막 쫙 퍼져나가요. 소문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저도 아직 못 가봤는데 분당에 현대백화점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 멀리 사는 분이 여기 현대백화점에 와봤더니 외국 어디 온 것 같더라. 화려하더라. 그리고 현대백화점의 식품관의 빵은, 그리고 뭐 컵에 담는 뭐 이런 것은 1시간 기다려서 사 먹는 걸 기쁨으로 여긴대요. 요 줄 쳐놓고 여기까지가 1시간 기다리는 자리입니다. 그 다음은 더 기다려야 합니다 해도 기다리고 있대요. 와, 이런 소문을 듣고 정말 소문이 무섭죠. 무서워요. 근데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굴러서 가족에게 왔는데 내용이 뭐냐면, 너네 형제, 너네 형, 당신 아들 미쳤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미쳤다. 그리고 또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로마에 이때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근데 아시는 대로 로마는 강하게 지배하는 게 아니라 로마 정권에 대해서 반항하지 않으면 그 나라의 관습과 자치 제도를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내들인 공의회는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문제, 자치적인 문제, 형법상 사형은 허용하지 않지만, 권한은 안 줬지만 많은 자율권을 주었습니다, 로마가.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사람을, 서기관을 파송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뭐예요? 바알이잖아요. 그런데 그 바알세불, 그래서 그 바알이라는 단어를 유대인들이 차용해서 귀신이라는 단어를 썼고, 귀신의 왕을 바알세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평가하기를 바로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하여 귀신의 왕의 힘으로 귀신을 쫓고 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아, 집이고 나라고
내부의 사람들끼리 분쟁하면 집이고 나라고 망하지 않냐. 근데 지금 마귀 나라, 사탄의 나라가 이렇게 강력한데 마귀 나라가 망한다고? 그거 아니야. 지금 마귀 나라는 강력해. 내가 마귀의 힘으로,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는다고? 그거 아니야. 나는 조금 이제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는데요. 27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참 좀 어려워서 쉽게 제가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강도 소굴이 있어요. 사법당국에서 그것을 정보를 입수해서 거기를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자료와 모든 것을 가지고 나오려면 거기에 있는 강도의 두목이나 사람을 묶어야 되지 않겠어요? 묶어놓고 갖고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은 코스모스,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마귀의 역사를 묶어놓는 사역이다. 마귀의 역사를 묶어놓는 사역을 하는 나에게, 아니 나에게 귀신의 왕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는다고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모든 죄는 사함을 받지만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금생과 내세에서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죄를 짓는 자가 되느니라. 그렇게 말한 이유는 30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를 보세요. 성령 해방죄는 신학적으로 논란이 많은데요. 이제 항상 저는 이제 법을 공부했으니까 흐름, 문장의 흐름 속에서 원의를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렇다면 이 성령 해방죄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하시는 일을 귀신의 일이라고 평가하는 죄는 영원히 사하심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내가 정확하게 평가하지 조사한 것도 아닌데도 귀신의 역사라고 평가하는 일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죠. 그 죄는 짓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하는 일을 소문을 듣고 귀신의 능력으로 귀신의 역사라고 평가하는 일은 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저에게 아픈 사실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법학 박사를 받은 다음에 한기총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걸 꼭 해달라 그래가지고요. 이거 뭐 또 나를 알아주네,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주네 그래가지고 감사하기도 해가지고요. 이단 대책 전문위원 서기를 맡았어요. 흔히 하는 말로 그 일에 자리에 앉으면 떼돈을 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로 엄청난 돈을 번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일단 제 아내랑 그걸 맡으면서 절대로 타락하지는 말자. 그리고 원칙대로 해보자. 그러다가 심사하게 된 사람이 유광수라고 하는 목사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단이냐 아니냐를 조사를 했어요. 학자적인 관점에서 조사를 했어요. 우리 교단 안에 이단 해제 지침서가 있어요. 그 지침서대로 다 물어봤고 다 연구해서 본인을 기자들이 있는 데서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한 질문이에요. 아니 세상에 당신이 언제 한 설교를 보니까 그 무렵에 주장해 보니까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복음을 깨달았다라고 그러는데
이런 황당한 소리가 있습니까? 진짜입니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물었더니 그때 내가 철없어서 그랬어요. 한이 많아갖고요. 하도 나를 이단이라고 그래갖고 한이 많아갖고 내가 그랬어요.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정말로 제가 연구해서 여러 질문을 가장 많이 했고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이제는 안 그럴게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단에서 다시 조사하라고 하면 다시 조사한다는 조건으로, 첫째 조건으로, 둘째 이단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네요. 나 이렇게 평가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얼마나 사실 겸임교수 될 제 꿈이 그런 거가 있었잖아요. 겸임교수 될 타이밍을 그 이태 2년 동안 잃어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총회에서는 이단 옹호자라는 막 뭐 온갖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막 하고. 그런데 내 개인적으로는 솔직하게 거기서 영향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교인 중에서 이상하게 교회 분쟁이 있는 교회에 들어가 보면 거기 영향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2단이고 3단이고를 떠나서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확실히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감히 누구를 2단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하기 싫더라고요. 그러나 양심적으로 했던 것 때문에 아주 치명적인 손해를 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도 제 중심에 우리 한국 교계에는 누가 조금 잘 나가면 2단이라는 말로 몰아붙이거든요. 근데 이런 죄는 저지르지 말아야 된다. 그 생각은 지금도 갖고 있어요. 다시 정리하면 거기서 영향받은 사람 치고 일반 교회에 와서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소리는 아직 못 들었어요. 진짜 못 들었어요. 오히려 문제만 일으킨다는 소리만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이 성경 본문을 알기 때문에 저는 안 해보려고, 내 이름으로 누가 이단이다, 귀신이다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아요. 제 마음을 이해하시는 여러분, 누구를 평가하는데 좀 더 신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삼손입니다. 우리가 삼손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 기사보다도 더 출생에 관한 이야기가 재미있게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삼손은. 그런데 삼손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블레셋 여인을 좋아하고 창기와 합하고 드릴라를 유혹하고 그를 안기 위해서 온갖 영적인 비밀을 다 토설한 못된 사나이,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삼손 그러면 힘만 돼지게 세가지고 멍청한 사람, 이런 기억만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요, 지금 우리가 새벽에 매일 성경 묵상하는데 사사기 14장 한번 찾아보세요. 14장 보시면 386페이지입니다. 삼손이 블레셋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내 아내로 삼게 해주세요, 부모를 졸라대요. 그러자 4절 그것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저를 보세요. 이거예요.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주세요, 그렇게 말한 것도 블레셋 여인을 척 보는 순간 뿅 한 이유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저 블레셋을 공격하지 빌미를 잡으려고 하고 있을 때 이런 사건이 벌어졌고, 그래서 결국은 삼손은 혼자 사살한, 문자적으로는 재판관이라는 뜻이고요, 실제적으로는 억압받는 블레셋이나 이방 나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에 대해서는 성경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이 4번이나 기록되고요. 그리고 정말 혼자 이렇게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를 묶어서 여기다가 횃불을 달아서 꼬리를 묶어서 놔버리면 이 횃불이 타면서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러니까 온 블레셋을 막 빡 휘젓고 다니면서 불바다를 만들어 버렸어요. 혼자 할 거 다 해버린 거예요. 군대를 만들거나 전략을 세우지도 않고 혼자 블레셋을 그냥 쑥대밭으로 불바다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구원했다는 단어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블레셋 통치 아래 억압 아래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였다고 평가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믿음의 대단한 영웅들과 함께 동급 수준으로 삼손을 평가하는데, 오늘날 예수 믿는 성경을 읽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미지 속에 그를 통해서 이룬 역사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삼손은 여자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다가 나시린이 못된 짓한 이상한 사사라는 요 이미지만 갖고 있다면 이게 잘못됐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이해되십니까? 적어도 우리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의식을 가지고 봐야 되지, 선뜻 생각하는 이런 걸로 그냥 남을 평가하고 남을 나쁜 쪽으로 매도하고 이런 일만은 절대로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는 대단한 학자가 아니죠. 그렇지만 확실히 아는 것은, 제가 옛날에 교회가 복잡할 때 취미생활이 대부분 판례가 읽는 것이 취미생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어려운 판례를 자꾸 읽다 보면 머리가 맑아지는 이상한 현상이 생겨서. 근데 그때 느낀 것 가운데 하나가요, 적어도 대법관 정도면 혼자가 아니라 대법관 여러 사람이 판결문을 쓰는 일이면 이건 이거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요, 대법원 판결문에서도 상대방이 막 주장을 하면 선뜻 이해가지 않는다 이렇게 써요. 다시요. 상대방이 막 주장해도 그것을, 그 주장을 이렇게 무시하기 위해서도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이렇게 써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소문 하나만 듣고 왜 그렇게 쉽게 뭐는 나쁘다, 뭐는 못됐다, 잘못됐다 그렇게 쉽게 단정하십니까? 적어도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그것만을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것을, 명령하시는 것을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전원문서라고 그러는데요. 전원문서. 그러니까 쉽게 하는 말로 카더라 통신이라고 하죠. 카더라. 누가 그렇다더라 이렇게. 카더라. 그런데 우리나라는 언론의 자유가 있어서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웬만하면 언론의 보도를 명예훼손으로 안 잡아요. 알 권리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의 안 잡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작은 언론사를 잡아보려고 이제 법을 이렇게 제정하는 움직임도 있더라고요. 저는 아주 공감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진실로 새소망 교회는 제가 있었던 교회나 제가 자란 교회 어떤 교회보다 말들이 성숙된 건 사실입니다. 성도가 성도 사이의 말을 나쁘게 확장하거나 왜곡되게 하는 말이 극히 작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건 진심입니다. 많이 우리 교회가 성숙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한국 교회가 이 마귀의 온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 자체가 아예 마귀 온상이 될 여지도 있어요. 교회가 마귀의 잔치 장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발 이 교인들이 자기가 확인도 안 해보고 들은 소리로 누가 나쁘다더라, 누가 어떻다더라 이런 말을 자꾸 옮기는 거, 그 화살을 맞아서 그 사람은 일어날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죄는 저지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들도 그러잖아요. 가족들도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이 마가복음은 아주 논리전개를 특별하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에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에 그 사건이 있을 그때에, 아까 가족이 찾아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에 이런 사건이 있을 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과 누이들이 왔어요. 22절 32절 동생과 누이들이 밖에서 예수님 찾습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34절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저를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친혈족이 찾아왔다고요. 패밀리들이.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교회 사건들을 보면 무조건 내 가족이니까, 내 직장의 오너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상관없이 그와 한편이 돼서 막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건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적어도 새소망 교회는 이런 거보다는 좀 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형제고 내 자식이고 내 가까운 친척이니까 그 편이 들어가지고 막 쑥떡 하지 마시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발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보다듬고 위로하고 문제를 풀어가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가족보다 피보다 예수의 피로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판단을 제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사함받지 못할 죄를 지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단체 역시 마찬가지. 이 사람들이 보기에 저 시골 총각이, 장가도 안 간 청년이 뭔가를 외친다고 하니까 그래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내들인 공의회, 높은 자리에 있는 세상적으로 출세한, 종교적으로도 인정받는 그 사람들이 와서 볼 때는 예수님이 빈 깡통이죠. 그러니까 저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정확한 것은 사실 깊이 들어가 보면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이미 이거 옳다, 이거 틀리다, 정답을 정해놓고 그거 사실을 확인하는 척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이 나라의 검찰이나 판사가 타락했다고 우리가 염려하는 사건들이 뭐예요? 이미 정답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자기의 어떤 판결문이나 또는 어떤 기소 이유서를 쓸 때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타락했다고 그러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단체 힘으로 예수님의 뜻과 어그러지는 일을 정답을 정해놓고 상대방이 나쁘다, 뭐가 나쁘다 매도해가지고 세력을 구성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는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성공했다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다는 사람이, 높은 위치에 있다는 힘 있는 사람들이 이 사내들인 공의처럼
하나님의 뜻에 있는 이 소박한 예수님의 이 세력을 짓밟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 예수님이 연약한 것 같아도 성령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 세력은 무너지는 날이 있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묵상하십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사람들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